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실상 이것을 오늘 다 끝낸다고 해도 다른 말씀과 결부되어서 계속 성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설교를 주일날 사실상 30페이지 정도 제가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것이 4, 5페이지 25, 26, 28페이지 정도 이게 원고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 한 달 했어요. 그래도 완결이 아닙니다. 성경은 완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말씀과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같이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물을 만들면 이렇게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다 네트워크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저 끝에까지 연결되듯이 성경은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다른 성경에게 열어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얘기할 때 다른 성경은 보조관념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또 다른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그 성경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쪽에서 완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열려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집이 있으면 이쪽 문에서 저쪽 문으로 연결되듯이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문이 있으면 안쪽에서도 이렇게 또 저쪽으로 가는 문이 있잖아요. 다 열려 있어요. 또 뒷문도 있고 또 때로는 부엌과도 뭐 연결되는 집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어렸을 때 보면 부엌에 이렇게 조그만 창틀 만들어가지고 하도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닫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집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렇게 안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다 집이 열려 있듯이 성경은 다른 성경, 여기 마태복음이 있다면 요한복음 또 아니면 시편, 또 우리가 계속 다른 성경을 보듯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고 다른 발판을, 이 발판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한쪽을 잘 아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 분량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잠깐 멈추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했던 것을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봤으니 그 안에 더 깊이 제가 다루지 못한 밑에 내용들을 더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사고를 열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선이 너무 많아요. 전쟁을 한다면 지금 주일 설교해야죠, 수요일날 새벽 예배해야죠. 거기에 플러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불사사 성경신학연구원에 가서 강의를 같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나누는데 이번 주에 가는 게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생각해보세요. 100페이지. 말이 100페이지죠. 그것을 준비해서 또 가서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은 이제 100페이지 그동안 다 해놨기 때문에 내일은 하루 종일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또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일 또 자동차 뭡니까? 그 양 사이드에 제가 기획은 안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회 있는 다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썬팅을 해야 되고 또 여기 교회 주차한 데다가 앞길을 해가지고 주연교회를 아예 붙여놔야 되겠다. 여기는 주연교회 자기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되는데 좀 미안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길을 만들어서 내가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제 계산에는 2시간, 3시간이 빠져버려요. 2시간, 3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뭐야 되냐면 이 차를 사다 보니까요. 옆에 내리는 발판 있잖아요. 먼저 발판은 그래도 좀 낮았었어요. 이 뒤에서 어르신들 타는 발판을 보니까 높아요. 그래서 하나 발판을 밑에를 하나 더 달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놨어요. 어르신들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다른 거치가 여쭤보고 전화해봤더니 그거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벌써 저는 머리에 꽝 뭐가 하나 날라온 것 같아요. 예. 한나절이 벌써 공중에 떠보이는 거예요. 한나절이. 그러면요 한 주간 시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되게 압박이 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설교를 한 편을 마치면 이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시는 표현을 하시지만 얼굴은 환해지셔서 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모르시더라. 모르셔. 그래서 내가 이거 깊이 더 다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되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 펴놓고 성경을 전체 연결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에 가셔야 그것이 성경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창세기 12장 3절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 말씀은 내가 이제는 이해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의 단계를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단계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셔야 되냐면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결단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몸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완성입니다. 다시요.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내가 해석할 정도. 이거 좀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얘기죠. 물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의 행동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야 비로소 완성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딱딱 찍으면서 써놓고도 내가 이 말씀이라고 딱딱 찍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서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제가 지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는데 제가 성경 펴놓고 그거 하나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 저 수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인용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KJV 영어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100번. 영어 성경 100번 읽었으면요. 대단히 많이 보신 거예요. 대단히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말씀 사역을 대단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장인이 이제 100번을 봤다. 이게 자신 있다. 그러면 사무실 오시다. 성경책 가지고 사무실 오세요. 오시고 저랑 같이 한번 성경 토론합시다. 그랬더니 안 와. 안 오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득이라고 하면 서운할 정도로 서러울 정도로 제가 성경책에 집중합니다. 열심히. 그렇다고 1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만큼은 내가 몸부림쳐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설교할 거 이제 다 정리해놓으면서 오늘 이제 끝내놨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차량 때문에 며칠 쑥 빠져버렸어요.
등록증, 또 서류 떼다 주는 거, 또 사람 만나서 또 도장 받고, 또 저쪽 교회에서 또 서류 받아서 또 넘겨주고, 또 가져가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게 전쟁의 전선이 너무 많구나. 전선이 대신에 전선을 줄여가지고 깊이 확실하게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날 설교한 걸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지금 포기한 게 아니에요. 20장까지 왔어요. 지금 8장 남겼는데 지금 몰라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차후에 할 수도 있고. 자, 품꾼에게 주는 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순간인 것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시간의 가운데 초청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나아지는 자로부터 싹쓸 주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문에 저물었다는 표현은 팔레스타인의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6시다.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의 시간으로 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인류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에 여기에 전혀 관계없죠. 제가 또 말씀이 생각나요. 또 열린다고 했죠. 계시록 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인물로 보면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경우이고, 불신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종말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사울과 이도벨과 압살롬 하면서 압살롬을 끌어안고 다윗이 울부짖었던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하셔야 돼요. 지불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불하신 임금을 지불하시는 데 있어서 특이한 점은 나아진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신다. 인간적 계산과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의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뜻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요, 네가 선물 뭐라 했어요? 믿음, 의, 구원, 성령. 이 네 가지요. 잊지 마. 다시요. 믿음, 의, 구원, 성령. 그렇게 하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의를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 양심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붙들려 살고요, 다른 신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저기 임원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어디 절에 다니셨다 했지? 우리 임원사님 어디 절에 다니셨다고 했어요. 조심할까 봐. 송일사님 어디 다니셨다고 했어. 법주사님 어디 다니셨다고 했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있어요. 십계명은 그렇게 해서 살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의 주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대다리온의 품삯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박근효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선물이었다. 그죠? 구원. 우리는 감사한 것 외에 달리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11시부터 제11시 온전부터 한 대다리온씩 준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이요. 1시간만 일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 자체도 마지막 1시간 일해서 구원받는 것 그 자체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고 누구의 부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두 강도가 똑같이 있는데 아니 보세요. 십자가에서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마지막 그 사람들은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보면서 믿음이 생겨요. 왜요?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의 강도는 아니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욕하네요.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몰라. 그 영혼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없고의 차이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젊고 나이 많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감사한 것 외에 달리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편의 강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 즉 제3시, 제6시, 제9시에 일하러 들어간 자들이 더 받을 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당연히 일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되죠. 이에 더 나아가서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자문서 써놓고 왕상 2장 써놨잖아요. 다시요. 본문 성경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열려있어요. 단추를 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열어놨어요. 건너편 방에서 이쪽 안방으로 사이에 쪽문이 있듯이 밖으로 이렇게 문들이 열려있듯이 성경은 다 열려있어요. 열려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을 제가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도니아. 아주 뻔뻔합니다. 뻔뻔해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지 못했으면 숨죽이고 정치에 나오지 않으면 그럼 눈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눈치가 없이 바세바한테 가서 무슨 말 하는 자리에 뻔뻔합니다. 원래 이 나라는 왕의 자리는 나의 것인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해 주셔서 내가 왕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원래 자기 거예요. 원래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무슨 자기 거야.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은 누가 세우셔야 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17장 봐보세요. 신명기 17장 봐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완결이 아니라고요. 다른 성경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이게 왕의 성경입니다. 왕들이 봐야 될 성경입니다. 17장. 14절 지금 써 있을 거예요. 17장 14절 이하 15절 거기에 보면 이제 딱 그 아도니아가 얼마나 뻔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신명기 17장 15절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무모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무모한가? 그리고 사울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쪽 말씀이 정확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물과 사건들도 분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만약에 나였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의 양식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면 행동의 양식이 제대로 안 나와요. 행동이 절대로 멋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어제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가지고 아니 차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그 중고 샀어요? 무슨 중고 샀다고 그래? 중고 아니요. 하기사 제가 맨날 중고만 사니까 중고 산 줄 아는가 봐. 그래? 차 중고 아니요. 아 차가 너무 좋다고 좋아하셔요. 우리 정립사님도 올라오시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 정말 선물입니다. 감사한 거죠. 행동 양식이 보세요. 제가 그 얘기 하다 나왔어요. 행동 양식이 우리가 예수를 인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동 양식이 이쁘게 나와요. 그죠? 자세가 이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주 이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나이하고 그런 생긴 거 보고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말씨라든가 자세라든가 표현이 너무 믿음의 표현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다니면요 참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말씀 한 구절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열왕기상 2장 보면서 신명기 17장 15절 지금 신명기 17장에 제가 딱 떠올라 얼마나 뻔뻔한지 보세요. 자 17장 15절 들어오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일단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압살롬처럼 잘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입담이 좋고 말 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 정도라면 정치적 수완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윗도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압살롬에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끝납니다. 솔로몬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압살롬은 천천히 쉬었어요. 그게 뭔데?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것이 인생 사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압살롬과 사울과 아도냐 다 그놈이다 이거예요. 그죠? 좀 이해되세요? 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선택해 오셔서 이미 솔로몬을 선택해 오셔서 잘나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오셨어.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리한 요구에다가 한 가지 더 다윗의 첩으로 있었던 아비삭을 부인으로 달래. 얼마나 무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무리하냐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요. 자, 영적 세계는 인간 세계와 달리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해되시죠? 솔로몬도 철의 자식이요. 바람난 자식이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을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인간처럼 생각하면. 세울 자격이 없어, 솔로몬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 역대상 28장에 또 나와, 20장 또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것을 지금 본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품꾼들이 이제 원망합니다. 품꾼의 자세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원망해요. 액수만 받으면 감사해야지. 포도원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야 할 입장입니다. 포도원 즉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할 것이 넘쳐나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야, 나 같은 걸 예수 믿게 해주셔서 세상에 버리지 않냐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격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 첫사랑입니다. 이것이 품꾼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받은 것보다 더 받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선물 받은 것, 구원, 의, 성령, 또 뭐라 했어요? 믿음. 이 선물 네 가지 있잖아요. 네 선물 보따리.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의사 만나려면 뭐 열쇠가 뭐 4개, 5개 있어야 한다네. 아파트 열쇠, 병원 열쇠, 자가용 열쇠, 무슨 열쇠 4, 5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4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열쇠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자, 의사 선생님이 지금 내가 만약에 우리 주영이를 서울대 의대 나온 남자 청년, 믿음 좋은 청년이랑 결혼시켜야 돼. 그런데 그 청년은 돈이 1푼도 없어. 우리는 만약에 한 30억 부자야. 그럼 우리 주영이한테 열쇠 4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낼 수가 없어. 아니, 서울대 의대 고생고생해서 다 끝내고 전문의 박사과정 다 해서 지금 교수했대. 그런데 우리 주영이한테 중대가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만나서 서로가 좋대. 결혼까지 다 허락했어. 그런데 저희 집은 아니, 돈 쓰는 집이 많이 쓰지 뭐.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부자야. 그럼 우리 정수자 원사님께서 열쇠 4개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4개가 아니라 난 10개 주겠네. 응? 10개는 해주겠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열쇠 몇 개 주셨어요? 선물? 믿음, 의, 구원, 성령. 할렐루야. 이 4가지 있으면 천국 가야 할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무엇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선물 4개 줬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격을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언사는 용납될 수 없는 언사입니다. 원망을 옮기세요, 지금.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비유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죠? 죄사함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 이미 전입신부가 돼 있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동네에서 이쪽으로 저기 오게 되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퇴거신고하고 또 전입신고 또 하는 과정이 있어 복잡했는데 지금 거주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끝나요. 끝난다고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세가 이렇게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전입신고 된 거네요. 전입신고 됐어요. 죄송합니다.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드려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주는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합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제기하려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비교해야 했습니다. 내가 잘되는 기쁨보다는 남이 나와 같이 잘되는 꼴을 보아줄 수 없다는 비아냥. 이 사람은요, 네?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 원망한 게 뭐냐면 남이 나와 같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의외로 이러한 인격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막 속이 배앓이가 뒤틀려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자기만의 울타리에 자기 생각을 가두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주의.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를 맨나중에 온 사람들과 같이 대우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반대로 맨나중에 온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이 대우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대해줬다 이거죠. 자기들이 더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탕자의 형과 같은 심정입니다. 같이 살게 되었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품꾼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같이 살게 되었으니, 우리로 얘기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받아줄 수 있어야 큰 품꾼, 진실한 품꾼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서러운 사람이 오면 여기 꾸어다는 보릿자루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자꾸 포근함을 주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잘 감싸합니다. 이런 모습이 막 속에서 막 느껴지도록. 네. 느껴지도록. 여기서 세우신 분들 많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가 있어요. 완전 자기들 눈치. 아니, 새로 왔는데 그냥 지난주에 봤더니, 그러니까 안에서 누가 안내를 하셔야 돼, 안에서. 새로 오셨는데 그냥, 저기 가서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새로 와서 겨우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야 돼. 저쪽에 와서 이쪽에 와서 안 되고, 아예 앉기 전에, 앉으시기 전에 미리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먼저, 권찰님이 먼저 오셨거든요. 먼저 오셨으면 그 남자 권찰님이 오실 거라 그러면 그 배를 옆에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딱 덜컥 거기 앉아있네. 누구도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김 목사의 눈에만 들어와.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겠죠. 정삼위 사모님 죄송하지만 일어서셔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옆에 우리 이진성 권찰님이 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제가 앞에서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속이 되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안내라고 하는 것이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한눈에 지금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동선, 어디 앉혀있고, 얼굴 표정이 불편하고 안 불편하게 다 제 눈에는 다 들어와요. 제가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 네? 우리 이창식 선생님도 저는 맨 처음에 김경수 권사님의 남편이신 줄 알았어, 맨 처음에. 가만히 보니까 옆에 안 앉히더라고. 그래서, 아, 새로 오셨구나. 이제 그날에 따라서 이제 상담할 시간이 많아서 그분 어디 가셨을까? 대행이 또 밑으로 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가 계셨다고, 밑에 식사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밑에 가서 그분 쳐다봤겠어요? 아니에요. 제 사무실에서 CCTV를 그냥 설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CCTV 보면서 언제 올라오실까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그 계단에서 보면서 즉시부터 뛰어나와서 제가 모시고 가서 상담하고 등록하기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김 목사가?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게 서로가 마음이 이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안에서 어떤 분이 자원해서 잘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됐으면요. 이제 앉으셔서 오늘 내가 은혜 다 독차지해야지 이런 입장이 되시면 안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편한 게 없는가 도와줄 게 없는가 혹시 김 목사 은혜 혹시 불편한 게 없는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써놨어요. 같이 살게 되었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품꾼 된 자를 선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제 이 표현 아시겠죠? 같은 일꾼으로 품삯을 받아야 살 수 있었던 것을 망각한 자의 어리석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품삯을 지금 받을 사람들이요. 같은 입장이요. 교회는 함께 살고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방송 들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요. 이 기회 찹니다. 이제는 코로나 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꾸 지금 사람들 오려고 제가 그 시그널 자꾸 신호가 저한테 와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오려고 하는 신호가 지금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지금 표정 들고 밖에서 만나면 자꾸 올라오고 지금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목사님 또 수요일날 모인 사람들한테만 잔소리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원망에 대한 주인의 답변.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원망한 자 중에 대표격인 한 사람에게 주인이 답하십니다. 친구여 친근하게 부르시지만 엄중하신 표현입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십니다. 이유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경우가 없으십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주신다고 해서 주셨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셔서 이루셨고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해서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신다고 해서 몇천 년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조선을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마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돈 없이 나와 다 죽겠다. 누구든지 와서 마셔. 약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내 거나 가지고 가. 딴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책망을 듣는 자리에 서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지 말아요.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동일한 구원을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주권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에서와 야곱 있죠? 에서와 야곱 지금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다 끝났어요. 이제 에서와 야곱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에서하고 야곱 둘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죠? 다 받아야 되는데 에서는 구원 받지 못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쫓으라고 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아파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라의 말을 들어. 사라의 말을 들어. 섭의 자식도 아버지는 똑같이 자식이에요. 그것도 몰래 낳았든 말든 보니까 그런 많더만요. 주변에 많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 내쫓아.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순히 뭐만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천만다행스럽게 나에게 믿음 선물 주셔서 예수님께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 자세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현대사회와 같이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 경영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세상 이해는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상거래법이나 노동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사람의 입장에서 내세울 것과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였으니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따른다 해서 종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 모두 공평하고 균등하게 대하려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는 불공평하다고 언명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좋은 말씀이시든지 책망의 말씀이시든지 심지어 저주로 선포하신 말씀이 다 그러합니다. 16절과 마태복음 19장 33절의 말씀이 같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나중된 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 세리와 창녀들이 살펴보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은 먼저 구원받았어.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어요. 나중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됐어요. 우리요 지금 부름받아서 우리들은 먼저 된 자리에 서신 줄로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계속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